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하자 이를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야김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7장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갔으나 반드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지만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 신문하고 왕궁 뜰 안에 가두게 합니다. 남유다의 거의 왕조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왕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3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36장 1절. 자, 3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나옵니다. 37장 1절 보십시오. 자, 1절 37장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36장에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37장에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이게 아주 헷갈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우리나라 조선으로 비유하자면,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세종대왕 정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왕조의 초기에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 그러면 남유다 왕이 쭉 가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면 남유다의 후기로 가서 제일 훌륭한 왕, 다윗 왕에 필적할 건 아니지만 훌륭한 왕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제16대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다가 그걸 다 폐지하고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후기의 영정조 시대가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다음부터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가 지금 역사인데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면 쓰십시오. 요시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17대가 누구냐? 따라 하시죠.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3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럼 여호아하스 다음 왕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김, 먹는 김 할 때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6대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원래 맏아들입니다. 그럼 여호야김 다음이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니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얼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누구냐? 오늘 37장에 보시면 37장 1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제가 좀 전에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야긴을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여기도 얼마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훌륭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도 왕이 됐는데 별로고, 맏아들이 했는데도 별로고, 맏아들의 아들도 별로고, 결국 시드기야 막내 아들 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종교개혁을 하고 중흥기를 이루었어도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 아들 신앙은 아들 신앙, 손자 신앙은 손자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왕들이었는가? 우리가 36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36장 내용은 우리가 본 대로 바룩이 서기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쓰게 하고 바룩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따르고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이라도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벌였는가? 자, 36장 저 뒤에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바룩처럼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걸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길에 서도록 바로 가르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서도록 바로 가르치게 하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아버지가 요시야 왕님이 뭐합니까? 아들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믿음 교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제일 가까운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우상 숭배한 것 때문 아닙니까?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3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그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요시야든 다윗이든 관계없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를 폐위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7장 보겠습니다. 37장 보시면 1절에 아까 읽은 대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큰 강대국이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속 폐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강대국이 약하고 전통적인 강대국이 애굽이고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마음대로 한다 생각해서 왕들은 자꾸
애굽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은 저물어가는 해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강대국인데, 쉽게 말하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인데 애굽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집트, 애굽이 잠시 예루살렘으로 한번 붙어볼까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3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아멘. 자, 바로의 군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이죠. 애굽 왕이 바로 아닙니까? 갈대아인의 군대, 갈대아인은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굽이 마지막 힘을 내서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많지 않은데 갑자기 애굽의 정예 군사가 오니까 일시후퇴를 한 겁니다. 진 게 아니라 일시후퇴. 그래서 11절에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완벽하게 제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냐민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딱 보고 저 예레미야 잘 걸렸다. 너 맨날 바벨론에게 우리나라 멸망한다 그랬지. 그랬는데 바벨론이 지금 일시후퇴하니까 너도 떠나네. 저 나쁜 녀석. 이러고는 무고죄로 바벨론의 첩자라고 예레미야를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걸 보고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다, 바벨론의 스파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맞아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훌륭한 점은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훌륭한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복잡한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스 이런 이름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오해를 받아도, 때로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 37장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억울한 고난도 이겨내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도 이겨내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한결같이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